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크나큰 사건들을 실제인가 여러 기록들이나 또 자료들을 직접 가서 보면서 검토하고 증거를 찾아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만큼 가장 확실하고 또 이해가 가장 쉽고 분명한 사건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한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3명의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최초로 만나준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일평생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빈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이미 살아나셔서 안에 안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 어두컴컴한 밤에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열심도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뜨거운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와보지 않는 가장 먼저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무서움을 이기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귀한 향품이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례로 냄새나지 않게 아름답게 보존하고 싶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이미 늦었지만 무덤에 계실 때 다시 예수님 몸에 뿌려드리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큰 바위덩어리를 무덤 앞에 막아놓은 곳을 다 보고 향품을 구하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바위덩어리를 누군가 힘있는 사람이 치워줘야 자신들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향품을 뿌려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가면서 걱정한 거예요. 향품은 준비했지만 과연 누가 돌멩이를 그 바위덩어리를 치워줬어야 될 터인데 같이 가는 사람 중에는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문을 막아놨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바위덩어리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무덤 안에 급하게 들어가 보죠. 그런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아요. 또 근심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 보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눈물을 흘려요. 도대체 이 귀하신 예수님의 몸을 누가 가져가나? 누군가 훔쳐가는가? 그렇게 믿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옆에 잘나는 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여기 와 있냐 너희들아.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3일날도 찾고 있느냐. 3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찾고 있느냐. 왜 그것을 잊어버렸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부활해서 3일 만에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하고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3일차지만 무덤에 계실 것으로 알고 향품까지 들고 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3번이나 걸쳐서 알려주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도 계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 그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천사는 성경에 보면 아울러서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사실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사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 복판에 부활하셔서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확실한 증거들이 있죠. 바위덩어리와 같이 큰 무덤을 막아놨던 그 바위덩어리 돌멩이가 여인들이 갔을 때 치워져 있었어요. 또 총독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문을 열지 못하도록,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인봉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갔을 때에는 그 인봉의 종이가 다 이미 찢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갔든지 나왔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무덤에 들어갈 때에는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의 시신을 깨끗하게 입혀드렸어요. 또 머리에는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싸드렸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입혀드렸던 세마포 옷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벗어서. 또 한 곳에 있지 않냐고 문 바깥쪽으로 입구 쪽으로 예수님이 머리에 둘었던 수건이 벗겨져서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건이 가지런하게 접어서 정돈되어 있었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 무덤 속에는 누가 계셨었어요? 예수님만 홀로 계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사셔서 벗으시고 다시 머리띠를 깨끗하게 정돈해주고 나가신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 텅 비어 있는 무덤을 발견했을 때 천사들이 여기에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3번이나 똑바로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지금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 유한을 찾아왔구나. 깜짝 놀라고 그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즉시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 거듭난 영혼은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이 여인들처럼 무덤을 떠나 즉시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거듭난 영혼의 생명은 이 땅에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다하는 날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해내고 즉시 무덤을 돌아 나와요. 그때 아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낸 겁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등치가 큰 2사람이 감옥문을 찾아와서 보네퍼 목사 나와라, 사형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때 같이 그 방에 들어있던 영국군 한 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퍼 목사님을 향해서 정말 슬픈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잘 가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띠면서 평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있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나를 맞이하러 와서 반갑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인, 즉 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사는 장소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느니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 보장의 말씀이 되냐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성도들과 같이 너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떠나면 부활의 사람이 분명히 된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땅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랬다가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가 이곳에 없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말할 때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말이? 바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소식,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땅에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 무덤을 떠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일어서게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들려줄 때 땅에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떠나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땅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절망의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나아가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아쉽게도 여인들은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돌아 나왔지만 또 하나의 근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부활하신다고 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잠시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는 났지만 즉시 그 소식을 들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성경에 이러한 그 실제 모습들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만일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일찍이 듣고 믿었더라면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누가 훔쳐갔는가 걱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살아나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했고 오히려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고 걱정했고, 천사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즉시 무덤을 돌아 나왔지만 그 소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또 하나의 근심이,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만서도 자신들의 기쁨 속에서부터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이 여인들과는 달리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이 찾아와도 대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슬픔이 밀려와도 대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만나도 환한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덤 안에서 일어나 나온 여인들은 즉시 무덤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에는 달려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났으니까, 무덤을 돌아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 없이 달려나갔을 것으로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원래 천사에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서도 한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걱정으로, 여전한 염려로 진짜 살아나셨을까, 그런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역사적인 첫 번째로 만나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아직 아무에게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지도 전하지도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조그만 의심 가운데 이 막달라 여인들은 무덤 밖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후에야 이제 진짜
다른 기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전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앞서 더 소중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어야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잘못 알고 오히려 빈 무덤을 보고 누가 천사로부터 들었어도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말하고 여전히 묘 밖에 무덤 밖에 나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마리아가 부활의 확신을 깨닫고 달려가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리아와 같이 그토록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역시 이런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처럼 믿지를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눈물 짓고 있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몰라서 아직도 눈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멈추게 하는 일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못 믿고 그 제자들도 이미 살아나셨는데도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어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전에 이미 죽은 미이라를 발견하는데 그 속에서 땅에 심는 밀을 찾아내요. 그래서 한 움큼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다 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3000년 된 그 밀에서 싹이 나요. 그 이삭이 맺혀져요. 다른 종자와 똑같은 수확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후로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000년 묵은 밀 알갱이에서도 새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시킬 수 없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을 만방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저 모두가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의 한숨이 기쁨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아픔의 절규가 감격의 노래로 변합니다. 실패의 아쉬움이 승리의 노래로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